자, 하나님 말씀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성도들의 하나됨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목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하나로 부르셨는데 이제 바울이 그걸 계속 증거하고 있죠. 하나로 부르셨다. 그래서 4장 1절에서 6절에서는 6절까지는 우리가 하나 됐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공유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성령도 하나이고 주도 하나이고 우리의 아버지도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공유했는가 하는 거죠. 그것으로 우리의 하나됨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드러내 주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7절에서 10절에서는 7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그러한 하나됨의 풍성함을 위해서 선물을 주셨다. 우리 각자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래서 이 하나됨에 대하여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중요한 내용은 뭐냐 하면 우리의 하나됨은 획일적인 하나가 아니라 다양함을 아우르는 하나이다. 그 다양함이 우리를 더 풍성케 합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럼 이제 무엇을 위하여 우리를 이렇게 하나로 묶으셨는가 할 때 이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로 우리를 묶으신 목적이 무엇인가 할 때 이제 오늘 그것을 이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한번 오늘 본문을 볼까요? 본문에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래서 우리를 하나로 묶으시는 목적이 뭔가, 이유가 뭔가 하면 그 하나됨을 통해서 결국 어떤 목표를 계획하고 계시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시겠다는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할 때 바로 이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그 장성이라고 이제 표현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장성이라는 말은 성숙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숙. 성숙이라는 것이 뭘까요? 성숙이라는 것은 채워지는 겁니다. 그 내용이 채워지는 겁니다. 겉만 자라는 거 가지고 성숙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나이가 먹는 것만 성숙이 아니죠. 우리 성도는 나이가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이가 먹는 만큼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 안이 채워져야 합니다. 내용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무엇인가? 포장이 화려해지는 게 아닙니다. 포장을 잘 꾸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용을
충실하게 채워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성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목적이 뭐냐 하면 이처럼 우리가 나이가 드는 만큼, 우리가 세월을 겪은 만큼 우리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목표입니다. 목표. 우리에게 계획하시는 목표. 자, 바로 교회가 이제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됨이 뭐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우리 교회 안에 뭐로 채워져야 된다고요? 세상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분명히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성취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 목적을 위하여, 이 목표를 이루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과정을 두신다는 겁니다. 과정을, 시간을 두시고 과정을 주셔서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를 채워 나가시는 일을 계속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보면은 그 내용들이 보십시오. 다시 볼까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뭐라고요?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충만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충만함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뚝 떨어지는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신앙을 생각하기 좋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뭔가 특별해지고 뭔가 가득 찬 사람이 순간적으로 되어질 것이라는 착각을 합니다.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만족한, 다 채워지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딱 떨어뜨려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간과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채워 가신다 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내용입니다. 오늘 11절에서부터 쭉,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가, 어떻게 채워 가시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11절을 보면 먼저 어떻게 우리를 채워 가시는가 할 때, 자, 11절을 보실까요? 자, 이렇습니다. 자,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선 이 목록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사도는 대표적으로 12제자와 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복음의 일로 예수님께서 직접 부른 자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보내심을 받은 자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12제자나 또 바울 같은 경우에 이 사도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또 이제 선지자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선지자도 이제 초대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승천을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지도자,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을 여기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선지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도 맡은 자,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복음을 전하는 자 혹은 복음을 전하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립 집사 같은 경우, 그죠? 나 또는 디모데와 같은 바울의 영적인 아들과 같이 부름을 받은 디모데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특별히 그 시대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또 여기 목사와 교사 이렇게 되는데, 목사는 특별히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서 목사는 장로들을 얘기합니다. 장로들을 얘기하고, 또 교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그 교회 안에서 특별히 부름을 받은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목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개념을 통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목사라고 번역된 것이 목사가 아니고 장로입니다. 장로. 그런데 오늘날 목사라는 이 직분은, 이 일은 바로 이 장로, 그러니까 교회를 인도하고 이끄는 역할과, 그리고 교사로서의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주도하는 그 역할을 맡은 사람을 오늘날 이제 목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목회자죠. 그래서 목사와 교사는 여기 나타나 있는 대로 한 묶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사와 목사.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여기 11절에서 여러분들은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으세요? 어떤 단어가 제일 그 중요한 단어처럼 보이십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그가입니다.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셨죠? 맨 앞에 있는 그가입니다. 그가 누가일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입니다. 어떤 예수 그리스도인가 하면은 여기서 그가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가입니다. 바로 그. 그래서 또 그분이 어떻게 하셨죠? 그는 어떤 그입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바로 그.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어떻게 하셨다고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여기 강조되고, 여기 번역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뭐 어떻게 말씀드리면 더 정확한가 하면은 친히, 그가 친히 어떤 사람은 사도로,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주셨다는 것은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일을 뭐 이렇게 뭐 쟁취하거나 그들의 욕심, 그들의 어떤 비전을 가지고 그들이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직분자로 친히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은, 여기에서 강조되는 개념은 직분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 그들은 리더입니다. 그죠? 그들은 말씀으로 그 교회를 이끌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강조하고 있는 이 바울의 의도는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이 모든 직분, 그 사람들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선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선물.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통해서 주시는 선물로서 누구를 교회에 주셨는가 하면은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을 친히 부르셔서 그 역할을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교회에 있어서 특별히 여기 거론되고 있는 이 교회 리더, 말씀을 맡은 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물론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다른 은사, 모든 선물 마찬가지지만 그중에 특별히 목회자와 같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교회에 뭐로 주셨다고요?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선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선물입니다. 마음껏 부려먹으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목회자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 생활을 하면서 뭘 알아야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분명히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또 강조를 하자면, 교회의 머리는 꼭 누구가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도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라는 직책이 주목을 받는 건 사실입니다. 왜 당장 오늘도 여러분들이 누구만 보고 있죠? 저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목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목을 받는 것은 제가 인간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뭐 훌륭해서 뭐 그런 일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 제가 이 공동체 안에서 맡은 직무의 중요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직무가 뭐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성도들을 이끄는 역할, 그 직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 직무가 중요하다는 뜻이지, 그렇죠? 제가 중요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직무가 중요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주목하고 있고 제 말에 제 이 증거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누구도 우리가 직분을 생각할 때, 또 선물이나 은사 같은 것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인간에게 치우치기 쉽습니다. 사람에게 치우치고 싶고 그 자기를 드러내는 것으로 은사를 사용하는 과오를 범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은사는 재능과 다릅니다. 재능과 다릅니다. 재능은 그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자기의 잘난 것을 과시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돈도 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재능. 이 세상에 재능 가진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은사는 다릅니다. 은사는 하나님을 위해 바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가진 재능과 은사를 혼돈할 때가 있습니다. 혼돈할 때가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능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 그래서 우리의 재능이, 누군가가 재능을 얻었다면 그게 은사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쓰임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사용이 되어야 그것이 은사이지, 그 재능을 가지고 분란을 일으킨다면 그건 은사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명심하셔야 합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도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가진 재주가 많다 하더라도 결코 그 사람이 교회의 주인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직분들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하기 싫다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은사라는 것은. 그러므로 이 교회의 직분 이런 것들은 결코 계급이 될 수 없어요. 어떤 서열이나 우열의 개념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계급화하거나 또는 반대로 직분을 무시하는 것 모두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떤 단체들은 이 직분에 대하여 어떤 우열을 둡니다. 그걸 계급화시킵니다. 그래서 마치 어떤 성직자들을 특별한 계층처럼 이렇게 여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럼 반대로 그러면 직분을 무시해도 되는가? 직분을 소홀히 생각하고 아무렇게도 생각해도 되는가? 이것은
또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중요합니다. 직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목표를 세우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누구를 주셨습니까? 교회에 선물을 주신 거죠. 이렇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선물들을 통해서 그럼 무엇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시는가 할 때, 자, 그것이 뭘까요? 과연 무엇을 하시겠다는 거죠? 어떤 과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까? 12절을 볼까요? 12절. 자, 12절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 자, 여기 보면은 여기 이 말씀을 더 정확하게 하면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선물을 주신 목적은 뭐냐? 선물을 주신 목적은 성도를 온전케 하여, 여기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왜 선물을 주셨는가? 왜 사도를 세우시고, 왜 선지자를 세우시고, 오늘날은 왜 우리와 같은 목회자, 교회 리더들을, 특별히 말씀을 이끄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는가? 그 목적이 뭐냐? 뭐라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온전케. 거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케 하여, 여기 재밌습니다. 온전케 하여, 이 번역을 더 세밀하게 하면 이겁니다. 여기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렇게 대등한 관계로 징계가 이렇게 돼 있지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도를 온전케 하여서 이 성도의 온전함으로 서로 뭘 하도록? 봉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선물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러니 성도를 온전케 하여서 그 온전함을 통하여 뭐를 성도들에게 하게 한다고요? 서로 섬기는 일들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교회에 주신 선물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것이 목회자의 또한 역할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또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결과적으로는 세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해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이것이 목회자를 주신 목적입니다. 이유입니다. 그 핵심이 뭐예요?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것은 이런 뜻은 아닙니다. 뭐 완벽한 사람을 만든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에서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것은요, 완벽이라는 개념보다는 어떤 개념에 더 가까운가 하면은 균형과 조화를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루어 그들을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온전함은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균형 있고 조화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회자의 역할입니다. 물론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을 잘 전함으로 인하여 그 뜻을 받아들이고 그 뜻 안에서 서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뭘 한다고요? 그래서 뭘 하게 한다고요? 섬기는 일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성도로서의 중요한 일이 뭡니까? 우리는 현재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서로 섬기는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봉사의 일을 하도록 한다 하는 것은요, 여긴 중요한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이것은 성도들을요, 신앙으로 실제적인 참여를 이루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신앙에 그들이 참여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들을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설명하면 어떨까요? 성도는 이게 아니에요. 성도는
축구 경기를 보는 관중이 아닙니다. 이걸 명심해야 합니다. 성도는 관중이 아니라 그럼 뭘까요? 필드에서 뛰는 선수입니다. 선수입니다. 근데 우리는 전부 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기를 즐겨하는가 하면은 우리는 그저 관중인 줄 압니다. 우리 자신들을 관중으로. 때로는 뭐 열광하기도 하고 눈물도 흘리기도 하고 응원도 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그저 관중의 역할입니다. 관중.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고 우리에게 교회의 선물로 은사들을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를 관중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적으로 필드에서 뛰는 선수의 역할을 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현재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는 게 뭐냐면 심지어는 목회자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은 목사가 버스 운전사고 그리고 성도들은 마치 거기에 타고 있는 승객 정도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절대 합당한 비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무엇과 같은가 하면은요, 이 교회의 성도와 이 목회자의 관계는 무엇과 같은가 하면은요, 여러분 혹시 조정경기라는 것을 아십니까? 한강 같은 데에서 이렇게 조그만 보트 같은 것을 많은 사람들이 함께 노를 저어서 빨리 들어가도록 하는 경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리더가 있습니다. 리더의 역할은 뭘까요? 리더는 어떤 조정경기는 리더는 노를 젓지 않습니다. 그 대신 뭐를 할까요? 방향을 제시해주고 누가 더 힘을 써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그 배의 전체적인 균형을 잡아주는 일을 리더가 합니다. 리더가 하면 그 노를 누가 접습니까? 그 안에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인원이 동일하게 서로 균형을 맞춰서 모두가 한 방향으로 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가합니다. 그 노를 젓습니다. 이 노를 젓는 것은 누가 특별히 한 사람이 힘이 세다고 이 배가 잘 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이 배에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균형입니다. 조화입니다. 균등하게 힘을 실어서 모두가 함께 합당하게 노를 저을 때에 이 배가 아주 쏜살같이 앞으로 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성도들은 뭐라고요? 실제로 노를 젓는 선원들이며 우리는 전부 다 실제로 필드에서 경기를 뛰는 선수와 같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선물을 주셔서 언제 한 일인가? 지금 현재 우리에게 하고 계신 일이고 우리의 현재가 되어야 하는 사실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부르셨습니다. 그렇죠? 하나 되게 부르셨고 우리에게 하나됨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에게 있어서는 과거가 된 사실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루어진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는 현재에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모두 같이 노를 저어야 하는 것이고 같이 공을 차야 하는 것이고 같이 패스를 해야 하는 것이고 같이 조화를 이루어서 함께 나가야 되는 그 현실의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지금 성도로 존재합니다. 그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봉사의 일을 해야 합니다. 섬김의 일을 실제로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이 일에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이건 성도의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내가 성도이고 이미 부름을 받았고 하나 된 것이 확실하고 이 공동체의 지체가 됨으로 부름을 받은 자라면 우리는 모두 이 일을 해야 합니다. 뭐죠? 섬기는 일을 모두 해야 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일에 의하여 그것이 어떤 형태가 되었든지 간에, 그것이 큰 일이든 간에 작은 일이든 간에 무엇이든 간에 이 공동체를 위하여 함께 섬기며 함께 가는 이 일을 내 현재 부름받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그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무슨 말씀입니까? 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서로를 돌아보아 함께함으로 우리의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이루어 나가라 하는 것입니다. 봉사, 서로 섬기라. 갈라디아서 6장 2절 보십시오. 뭐라고 직접 말씀하시는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 교회로 한 몸이 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서로가 짐을 져라.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그리스도의 법이 뭐죠? 사랑입니다. 율법의 요구가 뭐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요구를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성취해 나갈 수 있는가? 서로 짐을 지라. 저 사람은 나하고 모르고 저 사람은 나하고 모르고 난 저 사람하고 안 친하고 저 사람하고는 상관없고 같은 성도들끼리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이 된 자들은 서로 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한 몸인 줄 알고 서로 모두의 각자의 서로의 짐, 누구에게나 짐이 있습니다. 서로가 짐을 서로 지어주는, 함께하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짐을 지어준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섬기는 자리, 함께하는 자리, 어떤 일도 함께 나아가는 자. 제가 예전에 아는 그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그분이 얼마 전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그 타주로 이제 청빙을 받아서 이제 목회를 나갔습니다. 근데 제가 그 전도사님한테 어떤 얘기를 해준 적이 있냐면은, 물론 그분도 알고 있었겠죠. 교회의 일은 합리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일이든지 함께 하는 것이 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교회됨의 모습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저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액자를 하나 걸어도 그거 그냥 뚝딱 박으면 끝나지만 가능한 교회의 속성은 뭐냐면 함께 모여서 그거 하나 하는 것도 함께 다는 것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죠? 뒤에서 수평도 봐주고 어떤 사람은 못도 잡아주고 어떤 사람은 망치로 때려주고 그거 얼마나 비능률적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다. 그것이 하나됨의 모습.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그죠? 얼마 전에 그 목회 현장에 이렇게 그 페이스북 같은 데서 제가 살짝 들여다보니까 그런 걸 썼더라고요. 오늘 저희는 성도들이 나와서 전등을 갈았습니다. 밑에서 의자를 잡아주시고 한 분은 전등을 가지고 전등을 갈아 끼시고 밑에서는 의자를 붙들어 주시고 하면서 이래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이러면서 그걸 잘 이렇게 딱 이렇게 하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이 혹시 내 말을 기억하고 그렇게 하셨나 그런 이제 생각을 했는데 무엇을 제가 말씀합니까? 하나가 되는 것, 그저 다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서로가 짐을 지는 것이 얼마나 교회에서 아름다운 것인가.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가 할 때 그것이 뭘까요? 결과적으로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이 또 뭐냐 할 때 이제 그것이 이제 13절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13절 볼까요? 13절. 13절. 자,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르리니, 지금 이거는요 우리의 미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셔서 그 선물을 통해서 우리들을 온전케 하며 그들을 봉사의 일을 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그 그리스도의 몸을 세움을 통하여 이제 궁극적인 목적으로 이루어 나가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데까지 성장하게끔 하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근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또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가 할 때, 어떤 과정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신앙이. 자, 13절을 다시 볼까요? 13절에 이것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정체가 뭐예요? 네,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를 아는 것에 하나가 되게 해서. 자, 그러면 보십시오. 우리 이미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미 과거부터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를 하나됨으로 끝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거로 끝내는 게, 너희들 이제 하나가 되었지, 내가 너희들 하나가 되도록 너희들을 불렀지, 그러니 이제 너희들 알아서 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령으로 한 몸이 된 우리를 이제 또 어떻게 하게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신앙적으로 일치가 되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이루어 나가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분을 아는 이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도록, 일치가 되도록 우리를 계속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온전함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 하나님의 아는 일, 하나님을 아는, 그의 아들을 아는 일, 이것은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보를 아는 것이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최종 목적이 뭐라고요? 최종 목적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자들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이 완전함은요,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신다는 것입니까? 이 온전함을 이루어 나가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됨의 과정을 두신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그 선물 안에서 우리를 봉사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교제하게 하시고 일을 하게 하시고 하는 이 모든 일의 미래가 뭐냐? 결론이 뭐냐? 계획이 뭐냐? 성장입니다. 성숙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전부 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가 충만한 자들, 그리스도가 나오는 자들, 그리스도가 뿜어져 나오고 그리스도가 넘쳐나고 그들의 삶 속에서 오직 그들을 태우면 그리스도만 남는 자들, 그렇게 만들어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고 계신 계획이고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 과정에 우리를 두십니다. 그래서 그 과정 중에 우리는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려움도 만나고 시편 88편에 기록된 말씀대로 흑암도 만날 것입니다.
끝이 안 보이는 흑암을 만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흑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일을 해내시는데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우리를 바로 이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들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충만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서 그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들의 기쁨과 여러분들의 결과, 여러분들이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충만함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그것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면 그 충만함을 반드시 여러분 안에 갖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자랄 것입니다. 생명이 자라듯이. 이것은 결코 헛된 것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셨고 이 하나됨의 풍성함을 위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 일은 우리에게 이미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현재 이 선물을 통해서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의 현실 속에 우리는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이제 성숙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 일을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중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이 철저한 계획과 의지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이 하나님의 계획에 항복하시고 그리스도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예.